사무엘하 12장 1절에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3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은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다윗 왕, 아무나 함부로 만날 수 없는 왕인 다윗에게 책망을 하고 그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그리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킨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단이라는 뜻은요, 그가 주신 자 또는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 중에 몰래 사람들이 후퇴하게 하고 죽게 하는 간접살인죄를 저질렀죠. 간음죄와 간접살인죄를 저지른 후에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이 점점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살인죄를 하여튼 그런 죄를 저지른 지 지금 약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셨겠죠.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웬만하면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지라고 스스로 위안 삼고 용납해버립니다.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돼. 이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분명히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누구를 통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죄를 자백하도록 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느 한 집에 부자가 있습니다. 양도 있고 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소는요, 부유함의 상징이거든요. 그 당시 윤택한 생활, 아무것도 부유함이 모자람이 없는, 근데 양과 소가 힘이 많은 사람이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집에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또 암양 한 마리, 그것도 그냥 암양이 아니라 새끼 암양 한 마리, 지극히 가난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양새끼를 빼앗아서 강제적으로,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죠.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자신의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이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다 들으니까 갑자기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쳐 죽일 놈을 봤나? 자기 갖고 있는 걸로 하면 되지.
자기 갖고 있는 걸 하기 싫으면 옆집에 있는 그 암양 새끼를 돈 주고 사서 해야지.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그거를. 말도 안 된다. 여튼 이렇게 파렴치한 자가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 양을 죽이게 되면요 4배를 갚아야 되고요. 또 송아를 죽이면 5배를 갚아야 되는 것이 율법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암양 새끼를 빼앗았어요. 그러면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4마리를 갚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 범죄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자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이러한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하는 말이죠. 자신의 범죄는 합리화하고 자신의 범죄는 용서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목에 핏대를 올리며 정죄하는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이 율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는 다윗, 율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버린 다윗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간음죄를 저질렀죠. 살인죄를 저질렀죠. 남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저질렀죠. 이 3가지 범죄를 한 다윗. 이 타락한 인생은요.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자기가 지은 것이 범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지금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죠. 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분노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한마디로 다윗을 잠재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그 당시 왕, 막강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렇죠? 왕의 말 한마디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가문이 쑥대밭이 될 수도 있고 부흥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단호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다윗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 속해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당신에게 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줬는데, 혹시 부족하면 이것저것을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러한 추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자, 왜 다윗이 이러한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 어느새 교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타락한 본성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허기진 마음이 있어서 정욕을 추구하고 악을 추구하는 죄의 길로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정력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니까 너무 아름다운 여인.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데려와라. 왕이니까 막강한 권력을 함부로 행동한 다윗.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 것임을 잊어버린 다윗. 그렇기 때문에 나단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겼습니다 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겼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범죄의 기본적인 원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 여기면,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먹지 마라! 죽을 것이다 했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혀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순간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할렐루야.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사라지는 순간 그가 범죄하게 되었다는 거죠. 전쟁 중의 군사들은 우리아의 최후 모습, 죽는 모습을 보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악한 마음도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고 요압에게 편지를 쓴 그것도 다 보셨고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시되 그가 행한 그대로 씨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죽이게 했으니까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집이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하고 아들이,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암논이 서로 이 엄청난 일들이 다윗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다윗이 교만함과 범죄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이 악인에 대한 역사적인 단죄는 인간의 개인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밤에 몰래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 가정에 심판을 모든 사람이 알게끔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백주의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듣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다윗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예. 나단 선지자의 직접적인 책망과 훈계 외에 다윗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회개하는 사람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범한 죄의 대가는 철저히 징계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거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과 함께 나단 선지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지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다 인정하잖아요. 아이가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잖아요. 그죠? 아이가 아파 고통스러워하는 걸 지켜보는 부모가, 마음 편하게 지켜보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내가 아프고 말지. 이게 부모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치시되, 다윗이 낳은 범죄의 대가인 아이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치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의 문제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아이가 고통당한 모습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왕이면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스라엘에 있는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다가 이 아이를 치유해라, 고쳐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슨 병이냐, 뭐가 문제냐라고 진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요,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를 치심에 아이가 즉시 힘이 앓는 상황을 다윗이 보고 하나님께서 치셨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용하다는 사람 찾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아이의 병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이가 병이 걸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골방에 들어간 다윗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혹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기에 다윗은 골방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금식한 거예요. 1회 만에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죠? 1회 7일 만에. 그러니까 다윗이 물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모든 것을 다 끊고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이 고통이 시달리는 아이를 보게 되면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아이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면하여 자신의 사악한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말소리가 두른두른 들립니다. 걱정스러운 말소리가 들립니다. 그 말소리를 듣고는 다윗이 아이가 죽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밖으로 나갑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제 땅에서 기도했던 그가 일어나서 몸을 깨끗이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 뛰고 울고 붓고 이런 게 아니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가 달려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온몸을 정결하게 만든 후에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이가 죽었으면 아버지가 슬퍼하고 통곡하는 거 이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다윗은 예배하고 있는 거죠. 7일 동안 금식하며 간구했지만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다윗의 태도. 이제 드디어 그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윗이 경배하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차려라? 음식을 차리니까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라죠. 왜? 아이가 스림스랑 앓을 때는 다윗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니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음식을 먹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다윗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리라고 선언했지만 혹시 아이를 살려줄지 모른다는 그런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다윗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아이는 내게 올 수 없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 갈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다. 그리고는 나중에 내가 죽고 난 후에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 후에 며칠이 지나서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며 그에게 들어가서 동침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잉태하고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왜? 아이가 임신하고 잉태하고 그래서 뱃속에 있고 태어나면 1년이 시간이 걸리는데, 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첫 번째 태어난 아이는 시름시름 앓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바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열매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태의 문을 닫아버렸기에 아들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의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를 용서하셨기에 다윗을 밧세바를 용서하셔서 그에게 다시금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밧세바는 이 솔로몬의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솔로몬의 이름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 그래.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깨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나는 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겠다. 이것이 다윗의 새로운 신앙 고백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과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범죄한 사람을 용서해도 찌꺼기가 남아있거든요. 완전히 100% 용서는 인간은 진짜 잘 힘들어요. 못해요. 볼 때마다 생각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죠. 완전히 완벽하게. 그래서 시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우리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를 용서하셔서 아들을 여디디아라고, 사랑을 받는 자. 범죄했는데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범죄했는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금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가림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본전에 나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6절에 31절 말씀은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암몬에 있는 랍바성을 함락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요, 오늘 이 다윗의 아들인 첫 번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난 이 사건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을 하고 나서 잉태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발생된 사건이에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솔로몬이 태어났다고 하고 나서 이 사건을 이렇게 집어넣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지켜진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를 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26절에서 31절 말씀을 오늘 여기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왜? 죄를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 랍바성을 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랍바성은 이 압복강에서 흘러들어온 물을 저장해서 놓은 이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은 물을 많이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된 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들을 주변에 있는 많은 성읍들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군대 장관 요압이 이 성읍을 혼자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혼자 마지막까지 점령해서 끝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마지막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윗 왕을 오게 합니다. 이 랍바성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약 7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며칠 걸립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 고대 근동에서 전쟁할 때는요 마지막 승리가 결정적일 때, 마지막 한 번 남을 때 그때 왕이 와서 마지막 전쟁의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높임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랍바성을 요압이 쳐서 점령해서 끝냈다면 다윗은 영광을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요압이 영광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기에 이 요압은 자신이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다윗 왕을 부르게 되는 거죠. 다윗만이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충성심을 드러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랍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암몬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무엇을 쓰게 됩니까? 자, 30절 말씀 보십시다. 30절. 그 왕이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성을 취하고 암논 왕 화문의 머리에서 그 무게가 1달란트 되는 금보석 박힌 면류관을 취해서 자기 머리에 썼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때는 다윗이 회개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자신의 왕인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불러왔지만 다윗이 이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 있다면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제사 전에 바쳤겠죠.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진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비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시대로부터 무려 8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된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약속했습니다. 그랬는데 400년이 흘러도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야? 그 약속은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약 400년 동안을 종살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전혀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능력과 팔로 이스라엘을 다시금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서 그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윗이 가나안 땅을 그다음에 지파들로 다 나눠가지고 점령하고 살면서 지금 완전하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때로부터 약 400년이 흐른 지금 다윗 왕 시대에 암몬의 랍바성을 완전히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 팔레스타인 땅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완전히 성취하게 되는 그 일이 지금 다윗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나는 우리가 한 말을 쉽게 번복하고, 그죠? 쉽게 취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죠.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성취함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훨씬 빠른 하나님의 성취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은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왜 아직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 때문에, 어떤 것이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이것이 나의 이러한 마음 때문에, 내 이 생각 때문에, 혹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아직도 않고 있다면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내 마음에서 정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으로, 온전히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마음이 교만하고 타락한 모습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